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8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는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의지 않는다는 게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에 온전하게 들어가져서 영적 정쟁도 상당한 기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예민함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은사 능력은 뭐 당연히 영적 정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영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온전히 영에 의존하고, 즉 성령님한테 모든 것 의존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면은,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이지 않은 삶을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굳혀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느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지만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신앙, 경험 체험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이 현대 교인들이 다, 현대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앞에서 살았던 그 유럽의 이런 나라들도 그렇게 침체가 되고, 지금 오늘날에 완전히,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무슬림 나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게 숨 떨어질 때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정말로 긴장하게 한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사단이 언제 잡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지금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한다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그냥 괜히 그냥 믿는 성도들 걱정스럽고 협박하는 말로 그런 용어로 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용어는 절대 그냥 써져 있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그런 거를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계속적이고 정말로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괜히 써놓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살아왔던 습관, 나도 모르게 그냥 완전히 뼛속 깊이 그냥 스며들어 있는 습관, 또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이게 좀처럼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에 좀 들어가서 조금 처리돼서 조금 내려놓은 것 같지만 언제 되살아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관계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힘을 옛날 살던 힘에 자꾸 의지를 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내가 생각하고 말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 관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관성. 계속 가던 것은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끊어내는 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적인 원칙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게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더 깊이 가지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못 끊으면 못 끊을수록 언제 순식간에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데리고 가간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다. 옛날처럼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왔으니까 그냥 고향의 품 안에 들어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여러분 이쪽으로 가려고 열을 했다면 이쪽으로 가는 건 일만 노력해도 이쪽으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힌 삶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좀 뼈저리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합니다. 왜냐, 거기에 더 좋은 것 같거든. 원래, 아담도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스러웠으니까 먹었거든요. 사단이 꼬시는 방법은 항상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꼬시질 않아. 우리가 의지를 스스로 들여서 스스로 하나님 쪽으로 와서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서 도우심으로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게는 해주실는지 모르지만 사단처럼 이렇게 꼬이는 방법은 안 쓰신다고. 그 참 이상하지요. 하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꼬여가지고 자기를 믿는 자를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쨌든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항상 해가면서 그리 끌고 가거든요. 육체가 옛날에 먹었던 그 맛있는 냄새 이런 걸로 싹 냄새 진동해서 정말로 정신이 오락오락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면 사단이 일을 못할 거래요, 아마. 왜냐면 하나님은 권능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완전하게 주심으로 그걸로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단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다 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냥 교회 남 하는 처럼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오고 그냥 오랜 해오고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그 뒤에서 밀려가면 그냥 앞에 남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냥 그저로 다 실려가고 딸려가서 그냥 나도 거기에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께 묻기 시작을 하면 저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단은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이제 막 엄청나게 공격이 세져요. 매일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는 혼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계속 자아의 힘에 의존합니다. 이게 옛날 살아왔던 방식대로 저절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김유신 장군이 맨날 술집 가서 기생집에 가서 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매일 주인이 훈련 마치고 화랑이었으니까 훈련 마치고 그 집을 가는 거를 매일 이제 가니까 말이 저절로 그 술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김유신이 술을 끊고 그런 것을 끊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이랬는데 말은 동물이니까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 가니까 바로 김유신이 거기서 말을 죽였다잖아요. 이게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러면서 그 말을 좋아하는 애 말을 그냥 칼로 그 자리에서 김유신이 죽이고 다시는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신이 땡기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게 하나님은 땡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땡기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고 한쪽은 그냥 대대 땡겨야 되니까 땡기는 쪽으로 사람이 안 말려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땡기는 사람이 그냥 자석처럼 그냥 탁 땡기는 일정한 힘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않거든. 막 계속해서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막 환경 형편 이런 걸 냄새를 주고 풍기고 막 그럴듯하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이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 끌려가면은 돌아볼 수 있는데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정말 위험한 일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맞을 것이다는 그 생각.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원천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지 무슨 숫자가 많으냐
뭐 환경이 그쪽으로 몰려가느냐, 뭐 형편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움직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자꾸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향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해온 대로 그냥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왜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받아주실 거야. 이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여기에 자꾸 다 넘어져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믿음에 먼저 갔던 나라들이 다 뒤집어진 게 그거예요. 나 살던 대로 사는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기독교 종주국 같은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화돼서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인이라는데 그게 벌써 이게 제가 언제 들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10년 됐는지도 몰라. 그 지경 됐어요, 지금. 전 유럽 다 그러지요, 지금 그게 묘하게 환경이 몰려가잖아요. 난민이 전부 유럽으로 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난민은 또 다 이슬람이야. 거의다가. 이슬람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지요. 그것도 안 받을 수도 없게 환경이 되어져서 자꾸 받아줘서 나라마다 지금 인구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이슬람, 그 사람들은 절대 종교 안 바꾸거든요. 왜냐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다 그래도요, 하루에 5번 기도하면은요, 그 종교 못 바꿔요. 아무리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쳐도.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루에 계속해서 5번씩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만난 무슬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다 한결같이 뭐가 있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무슬림을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무슨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해설을 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바뀔 수가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5번씩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반대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시면 천하 없어도 영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방 종교 이단도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인들, 특히 한국 교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도 안 하잖아. 밥 먹을 때 그냥 눈만 깜빡하고 말고, 그것도 다른 사람 많으면 눈도 감자 씻기지도 안 하잖아요. 항정직도 씻기도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해. 교회 다닌다고 소리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 있게, 믿는 자로서 자신 있게 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듯이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해. 이러니까 당연히 신앙은 떠나지요. 떠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슬림도 5번 한다는데, 여러분 한국 회사에 무슬림 무슬림 사람을 무슬림 교도를 믿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면은 그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 준다잖아요. 지금 백화점은 지금 따로 롯데 같은 경우 만들어 놓는다고 방송에도 나오던데요. 여러분 쇼핑하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냔 말이에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교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무슬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미안한데, 이 사람은 5번, 가짜든 진짜든 5번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요. 무슬림은 그러니까 목숨을 탁탁 바치잖아. 기독교인 목숨 바치는 사람? 무슬림에다 될 수가 없지, 숫자가.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5번, 어쨌든 형식적이라도 5번 하는 사람하고는 못 당하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당해요? 35분의 1인데. 절대 못 당한다. 그러니까 자꾸 무슬림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대개 무슬림의 유튜브가 제가 궁금하니까 보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개종을 했는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종하면은 즉 목숨 내놔야 돼요. 직장 쫓겨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보면 대개 모든 사람이 제가 본 유튜브상에서 본 사람들의 거의 공통사항이 뭐냐? 체험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일 체험보다 못해요. 100번 봐도 한 번 체험한 것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견이 일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슬림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 법 룰을 만드는 거예요. 룰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해?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잖아. 그래놓고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남 하는 대로 그냥 남 휩쓸려 가는 대로 그냥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큰일 난다니까 이거 여러분. 큰일은 뭐 간단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남 나가는 대로 그냥 지옥 따라가겠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그냥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옥으로 안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지. 근데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자기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얘기지.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는 하나님 한 분만의 권한인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행합니다. 이게 육신의 모양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육신이 다 이 모양이 이걸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타고난 지혜를 사용하여 많은 독창적인 방안을 고안해냅니다. 육신적이니까. 자기 육신이 작동하는 육신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리롭고 어떻게 하면 더 순리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밥 안 줬어요. 주일날도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 드렸다고.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만 무조건 밥 줘 지금은. 밥 안 주는 교회가 없어 이제. 왜든지 아세요? 이 오전 예배 드리고는 밥 안 주면 바로 집에 가면 저녁 예배 안 오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편리함을 자꾸 따라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거 여러분 물론 그게 좋다. 막 먹고 또 예배도 참석하면 좋지도. 그렇지만 육신이 편리한 대로 자꾸 환경과 형편을 자꾸 맞춰준다고 해서 신앙이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독일 교회 얘기 언젠가 내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독일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거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교회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저 다니던 그 통합주 그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뭐 마당에다가 농구대 만들어주고 했는데 뭐. 독일 교회 예를 들어드릴게. 독일 교회 청년이 안 오니까 청년들 즐겨하라고 농구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농구대 했어요. 그러니까 농구하러 조금 오더니 여러분 농구대 만들어 놓아서 오면 한 달밖에 안 가요. 그거 탁구대 그것도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 춤추고 노는데 디스코텍 같은 거까지 만들어 줬어. 그리고 디스코텍 가니까 무료로 노르니까 술은 안 주겠지만 그러니까 좀 모여들어서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 육신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맞춰주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은 조금 미안한 말인데 육신의 존재라는 건 약간 압력을 좀 둬야 돼. 그리고 불편하게 하고 좀 싫어하는 걸 좀 강요를 해야 돼.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못 믿는 자고 거기서 아멘 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새신자부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때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리 이런 거 나누려고 하는 그분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얘기야. 근데 이분이 왔는데 부부가 왔어. 부부가 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거 예사뿐이 아니야. 자기 딸이 교회 다닌다고 이 양반이 뭐 불교의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야. 뭐 시간이 어찌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 닿는 데까지 설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불교의 보통 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막 아궁이다 불에 태운 게 몇 번이래.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딸에 못 이겨서 수요일 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부가 오면 새신자를 맡겨줘요. 양육자를 붙여준다고. 근데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나갔는데 저한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지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두 부부를 손을 잡고 저한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물론 안수 집사 때죠. 집사님이 이 두 분 좀 맡아서 한번 잘 좀 안내를 해다 안내가 아니라 양육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수요일 그 예배당 안에서 끝나고서 이제 만나게 해주고 예배당 나와서 이제 그 마당에서 서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코스를 다 마쳤어요. 그 코스를 마치면 바로 양육에 바로 들어가라고 막 부목사님이 막 누군가 빨리 맡아서 양육을 시작하라고 막 할 때야. 근데 그게 딱 가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지. 이거 하시려면 숙제도 내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하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에 토요일 날 첫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거 시간 길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길어지면 다음 시간도 같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첫 시간에 토요일 날 제 기억은 토요일인데 벌써 오래됐는데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가서 딱 앉으려고 하는데 첫 마디가 이분이 뭘 하냐면 집사님 집사님이라고도 모두 안 한 것 같아. 왜냐면 교회라고 생전 처음 온 사람이니까 성경은 몇 번 태우고 불로 몇 번 태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앉으려고 하는데 원래 1:1 제자 양육 하면 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준비시키고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대로 얘기해서 그대로 준비해서 딱 이게 예배상 같이 딱 조그만 탁자 같은 걸 딱 준비해 놨더라고요. 깨끗하게 청소 싹 해놓고.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벌써 첫 마디가 집사님이라고 나는 같아. 제가 생각할게 아저씨라고 했던지 어쨌든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는 안 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지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그때는 물론 영성훈련 하지도 않을 때니까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커피를 먹었더니 음료수를 먹으면서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했더니 이분이 청소하는 쓰레기 청소하고 이러는 회사 있잖아요. 청소하는 회사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요. 큰 차 있잖아요. 막 쓰레기 막 큰 거 막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해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 쓰레기 청소하는 회사가 청소하는 날만큼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요일날 노는 것이 7개조가 돌아간대. 7개조 7개조가 일요일날 놀면서 계속 하는 거래. 그러니까 7주마다 한 번씩 자기가 주일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에 한 번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거 양육자라고 가가지고 첫 마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참 마음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일생생활은 겉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겉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한다면 두 가지 성품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두 가지 생명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 그 자체가 극히 강력한 것이지만 혼적 생명은 인간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인격을 통제하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혼적 생명을 부인하고 영적 생명으로 지배권을 잡게 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은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이 물론 복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